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거룩한 손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거룩한 손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거룩한 손으로 일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복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복을 덜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여러분의 축복이 제가 생각한 바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평준화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평준화는 그것은 영적으로 할 때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을 더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실력 없는 사람과 낮추게 되면 그 사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잘 키워서 능력 없고 실력 없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경적인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적인 자유시장인 거예요. 그냥 내가 능력 있으면 나만 잘 산다, 이게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인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드는데 왜 만들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가 관리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다스릴 건 다스리고, 낮출 건 낮추고, 높일 건 높이고, 있어야 할 것은 있게 하고, 없어야 할 것은 없게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냥 흙으로 만든 그 흙의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당초에 영을 불어넣기를 작정하시고 만드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닮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기능하도록 만들자. 이 말은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하지 않은 척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특별한 삶, 탁월한 삶을 살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너가 이 기업을 더 크게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유, 난 그거 필요 없어요. 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리고 그걸 팽개쳐버린다면, 자기에게 주신 기업을 팽개쳐버린다면 그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예 받지를 말았어야지.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예전에 예수를 믿지 말았어야지. 믿어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놓고 이제 와서 나는 평범하게 살 거라 한다면 하나님께 구원을 물려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옆 사람들, 구원을 물려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물려지면 큰일 납니다. 지옥 갑니다. 큰일 납니다. 다시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범하게 살기를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사람한테 평범하게 살기를 거절하십시오. 평범하게 살기를 거절하십시오. 평범하게 살기를 거절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서 어떻게 돕냐면, 없는 것을 가지고 막 돕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를 일으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돕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그 최고의 가치를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그 사람을 통하여 내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을 전해준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전리품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가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것을 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사탄이 다시 한번 토해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이 주실 것이 없어요. 다 주셨어요. 전 재산 물려주셨어요. 백지수표를 주셨어요. 우리 말씀이실 때 백지수표를 주셨다는 말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날마다 백지수표에다가 1,000원짜리 붕어빵, 2,000원짜리 호빵 이것만 그으시면 안 되잖아요.
향수 다 쓰면 어떻게 하려고? 없어지는데. 옆 사람한테 당신의 믿음의 백지수표에 큰 것을 기록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는 부르짖으라, 입을 크게 벌려라. 만큼 주님, 저는 조그만 오막살이 하나면 나는 만족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오막살이에 바람이 불고 눈비가 오고 사람들이 재난을 만났을 때 그 오막살이 어떻게 집어넣어? 내 집도 지금 쪼개지고 무너지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큰 튼튼한 빌딩에 사셔야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품으로 들어오지요. 사탄도 이것을 알아가지고 리무르시오. 그 영웅의 세계에서는 사탄이거든요. 가장 힘이 셌어요. 그래서 망대를 하늘에 닿도록 막 쌓은 거예요. 이게 망대를 하늘에 닿도록. 왜 쌓아? 사람들을 감시하는 게 올라와서 하늘에 닿게 쌓자, 막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막 몰려가는 거죠. 사탄도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늘의 원리를 몰라서는 안 됐죠. 옆 사람한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먹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성령님이세요. 성부 성자 하나님을 먹는 것은 내가 말씀을 계속 오늘 아침처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게 하소서. 제사장들은 내가 손을 드는 것을 저녁 제사 같이 하게 하소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손을 드는 것은요,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니까 믿음은 행위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도 행위가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은 기능을 잃어버린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에서 이제 공관에 있다가 그 아버지가 관리여가지고 공관에 있다가 외국에 있다가 돌아와 오니까 그 아이가 현대를 현다이라고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 중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너는 외국에서 갔다 온 녀석이 어떻게 현대라고를 못 읽고 현다이라고 읽니? 이랬다는 거예요. 외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현대 그러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억수로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아공에 갔는데 너무 대접이 세서 미안한 거예요. 너무 잘 먹이니까. 그래서 콜라 한 잔 값이라도 그 사람이 아껴주고 싶어가지고 나는 물을 먹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웨이터한테 뭘 시키냐고 물으길래 제가 워터 그랬어요. 못 알아듣더라고. 여기서 제가 워터 그러면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요. 딴 사람도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요. 초등학생도 알아듣는데요. 근데 거기 가니까 못 알아들어요. 워터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나는 워터라고 분명히 배웠거든. 그 워러 하는 거 막 발음이 좌우지간 이상했어요. 그 옆에 사람이 같은 목사님이 그 발음을 해주니까 그때서 물을 갖다 주더라고. 여러분, 내가 영어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면 그 기능을 잃어버린 영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그 믿음이 상달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기능을 잃어버린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우리 지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행위를 옳게 하라? 그 옳은 행위가 뭐냐는 거예요. 그 옳은 행위가 오늘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거룩한 손을 들어 올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성경은 나의 기도가 주 앞에서 분향한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게 되게 하소서 시편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경배할 때에 손을 드는 것과
같이 얘기를 그 비유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손을 들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찬송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자기 몸을 맡겼는데 손을 들고 싶다, 저절로 올라간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사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경배할 때 손은 드는 것은 그 종교 의식적인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여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너가 참 나에 대하여 경배하고 있구나, 나한테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손을 들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주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은 나의 주인이니까, 주라는 건 큐리오스, 나의 주인이라 이 말이죠. 나의 주인.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자기를 표현할 때 쇳내가가 아니고 진내가 있는데, 저쪽 시골 얘기로는 그냥 나는 이 사람이 내 주인이라 그러는, 진 양반, 자기 남편을 소개할 때 이 남자가 내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적으로요, 문화를 떠나 성경적으로는 대단히 옳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주님이 남편을 머리로 세웠어. 그런데 요즘 많은 아내들이요, 성경은 이렇게 해요. 남자는 여자를, 그 성경의 그 원래대로 제가 해석을 하면, 남자는 여자를 지배해야 되고, 또 여자는 남자를 컨트롤 하려고 그래요. 남자가 막 우격다짐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그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한테 안 당하지? 그리고 목을 살레살레 돌리면서 이 컨트롤, 남자를 이렇게 요리를 하는 것이요. 이거는 구원받고 죄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네 아내는 너의 살 중에 살이야. 해봐요. 내 아내는 나의 살 중에 살입니다. 뼈 중에 뼈입니다. 아내가 고통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 아내가 이거 좋다고 갖고 싶다는데 내가 돈에 낀다고 어떻게 그걸 안 사줘? 이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신혼을 끝까지 가면 이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늘 소비만 하니까. 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갈등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대할 때 자기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뭐 마음에 안 들다 할지라도 그가 좋아하는 일을 주님을 거절하는 그런 일이 아닌 한은 따라가 주는 게 맞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거부하고 신앙을 나를 끌어내려서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그 일이 아니면 내가 기다려줘야 되는 거, 손해를 보고. 이거를 성경은 사랑이라 그래요. 여섯 사람한테, 당신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거. 그래서 죄악에 빠지면 남자는 자기만 대로 하려고, 여자는 힘이 없으니까 요리조리 남자를 컨트롤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남자가 머리인 거예요. 근데 이 머리가 자기 아내를, 자기 여자를 지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미 머리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야. 그럼 오늘 누가 거룩한 손을 들여야 되느냐? 영적인 가장이 먼저 거룩한 손을 드는 거예요. 원래는 남편이 드려야지만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면 나라도 거룩한 손을 드려야 돼. 영적인 가장.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가장입니다. 이 가장이란 말은 뭐냐면 큰아들이요, 큰딸이라 이 말이에요. 큰아들, 장녀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인 가장입니다. 손을 들고 나는 영적인 가장입니다.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고, 아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손을 드는 행위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할 때 손을 드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다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찬양하며 말씀을 선포함으로 기도하면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아침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썩히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의 생각을 썩히지 마세요. 당신의 아이디어를 반드시 실행시키세요. 여러분이 거룩한 손을 들고 찬양을 하거나 하나님을 집중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훈련이 안 되어서 긴가민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사탄의 소리인가 뭔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보다 보면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러면 거기 멈추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실행을 시켜보세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 꼭 내가 가지고 투자한 것에만 돈을 준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엄청난 착각이세요. 주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지팡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의 투자금이에요. 이게 지팡이는 그때 뭐냐면 지팡이와 시편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이다 그러잖아요. 이 지팡이는 양을 기를 때 풀숲밭에 들어가면 양이 털이 많아가지고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게 해집고 꺼내야 돼. 막대기는 예전에 자치기 하듯이 이 막대기 자기 있잖아요. 자치기가 뭔지 모르지. 자기 손에 잘 맞아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던지면 사망이야. 나무를 그렇게 깎았어요. 손잡이 있고 여기에 뭉뚱하게 달려가지고 던지면 사망이야. 그걸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연습을 해요. 지팡이 사용하는 것, 막대기 사용하는 것을 연습을 해서 그걸로 다른 짐승들이 자기 양을 잡아가거나 그러면 지팡이로 건져내고 막대기로는 일반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안 돼요. 막 투자한 것마다 다 적자 나왔어요. 나 이거 했는데 다 망해서 공당 문자자요. 막 가게 10개 했는데 이제는 개업할 힘이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주님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 있는데 그거를 던지라고 그래요. 그걸 들고 벌벌 떠시면 안 돼. 그건 놔두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일하시고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다시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던지라 할 때 던지고 잡으라 할 때 잡으세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일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있어야 할 것을 부르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 소재 드릴같이 시편에 저녁 소재 드릴까지 손이 드는 것이 번제같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루를 닫을 때에도 그렇게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할 것을 부르고 오늘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었다면 그걸 쫓아버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내가 손을 드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종교적인 생활로 손을 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마음을 담아서 부를 걸 있어야 할 걸 부르고 내 마음을 담아서 쫓아야 할 것을 쫓고 내 마음을 담아서 열릴 것을 열리게 하고 내 마음을 담아서 막힐 건 막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올해는 다 가지셔서 여러분들이 온 땅에 하나님의 믿음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께 송축하라. 천지르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기도 중에 가장
가장 많이 해야 할 기도는 여러분 개인의 요구를 더 많이 하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이 있어도 가정마다 아이가 달라요. 큰애는 자기 욕심만 차리는 가정이 있고 어떤 집은 또 작은 애가 자기 욕심만 챙기는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원치 않아요. 누가 됐든 다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는 어떻게 했냐면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가르칠 게 없으니까 한 놈만 빡세게 가르친 거야. 한 놈만 빡세게 가르쳐서 네가 머리가 좋으니까 많이 배워서 형들 동생들 네가 좀 건사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성경적인 거 몸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몸의 기능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저만 장가 가봐야 안다니까. 시집 가봐야 하고 저만 잘 살고 형제들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건 타락해서 원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각 지체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